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0쪽입니다. 다 같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주후 50년도 겨울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실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아테네, 헬라 문화의 헬라 철학의 또 헬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그 중심 센터 역할을 했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생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영적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폐잔병처럼 고린도로 오게 된 건데 이유는 이런 거지요. 사도 바울도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잖아요.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메카였던 아테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식 가지고 복음을 한번 쌈박하게 증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인 사람 없이 한 생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처절한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폐잔병처럼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근데 실은 고린도도 국제적인 도시거든요. 아테네 못지않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패배를 경험했는데 영적으로 지금 위축이 되어 있거나 쫄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사역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워야지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능력과 경험을 앞세우면 패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려고 바울 곁에 참 중요한 동역자들을 붙이십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 곁에 와서 포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 제조업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물질적 후원자가 되면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대단한 막강한 원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원팀이 된 팀워크를 가지고 고린도 땅을 말입니다, 십자가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듯이 그 말이에요. 기경하듯이 그 말입니다. 고린도 땅을 복음으로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파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지나 고린도 후서 우리가 6장을 봤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눈에 보인 거죠. 마음에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1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지요. 헛되게 여기지 말고.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때가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그 때가 골든타임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말이에요, 이 복음이 세계 만방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뿌려지고
선포가 되었지만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보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헛짓이라고, 미련한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건데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은혜 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인데 왜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헛되이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근데 아직도 내 주변에는 이걸 헛짓이라고, 헛소리라고, 헛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은 상황들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예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사형수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죄값을, 사형을 통해서 그 값을 치루어야 할 사형수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육신의 생명을 건질 만한,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왔잖아요. 육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입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 기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왔잖아요. 육적인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예수님과 동시대에, 예수님과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나란히 매달려 죽는 이 강도가,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죽음 자체를 폼나게 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야유를 퍼붓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너와 우리를 구해보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야유를 퍼붓고 그러고 있는 두 강도의 모습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인데 영적으로 다시 살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헛되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보고 있는 거죠. 미련한 짓이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어찌 보면 예수님 바로 곁에서 그래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어찌 보면 구원의 1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이런 골든타임을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건질 방법은 이미 끝났어요. 사형수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절호의 골든타임이 왔는데 그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고 야유하고 있는 두 명의 강도. 근데 그 중에 한 강도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세 사람이 나란히. 예수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 예수님에게서 색다른 그 말이에요. 우리와는 뭔가가 다른 그런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분에게는 죄 없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는 십자가를, 죽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예수는 그럴 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뭉클한 감동이, 감흥이 마음속을 확 휘어잡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가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 소리지 하고 들어봤더니 뭐 엘리 라마 사박 뭐 이런 말들 다 이루었다, 이런 말들.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하는 그 예수의 기도 소리를 듣는 거죠. 그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오는 거죠. 주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은 두 강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골든타임이잖아요. 이것마저도 헛되이 여기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헛되이 여기지 않으면 그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런 찬스를 유대 사회가 만들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가 밥상을 차려준 게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절호의 찬스 기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 강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골든타임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말입니다. 진짜 아슬아슬 하잖아요. 지금 요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 요 세 사람의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목숨이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두 명의 강도 중에 누구라도 목숨이 먼저 끊어지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은혜도 못 받고 구원도 받지 못하여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한 강도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당신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즉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골든타임을 안 놓쳤어요. 그리고 2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2절 한번 저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거든요. 자,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황금 시간이에요. 제가 국어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할게요. 재난사고나 응급의료 등의 상황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해요. 이번 서울 경기 지역에 105년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재난 대응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만큼 피해가 커지는 거고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TV 등 매스미디어가 말입니다, 시청률이 가장 높을 때 광고료가 가장 비싸. 이걸 피크타임이라고 말하고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의학에서는 응급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긴급한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요, 골든타임은 신앙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옛날 오래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헛되이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복음을 헛되이 여기고 아직도 하나님 없이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의 골든타임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아까 2절 읽어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두 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봐라 그 말이에요. 더 강조하는 소리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현재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요 말은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다 지워버리자, 잊어버리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과거를 거울로 삼고 디딤돌 삼아 현재 나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신앙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춧돌로 삼겠다, 디딤돌로 삼겠다라고 하는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거울로 삼고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자리를 확인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그 말이에요, 지난날 과거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고백할 정도로. 전에는, 그 말, 과거에는, 그 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과거의 부끄러운 전과를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오픈하고 드러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러울 정도의 현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됐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고 선교사가 됐지 않습니까? 영혼 살리는 선교사가 됐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 말이에요,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했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이에요,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그런 나를 내치지 않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는 골든타임, 내가 너를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노 한 것이 아니라 오케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말이에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은 교회 핍박자가 교회 개척자가 됐다니까요. 목회자가 됐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일에 회방 놓았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된 지금의 모습 말입니다. 부럽죠. 지난날의 과거는 부끄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말, 지금은 나는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의 복음의 현재성, 복음의 지금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골든타임 말입니다. 어찌 보면 과거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정리정돈하고 마침표를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바울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바꾸려고 애쓴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했을 뿐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내 행동을, 삶의 목표를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을 위해 사는 버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늘 생방송하듯이 생방송처럼 살았습니다. 인생은 재방송이 아니거든요. 인생은 철저하게 생방송입니다. 만약에 인생 자체가 재방송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되돌아가고 싶었던 그 순간, 되돌아가고 싶었던 그 일들이 의외로 많은 목사입니다. 만약에 인생 자체가 재방송이 된다면 그때 그 일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많아요. 후회스러워서가 아니라 왜 그때 그 일로 내가 더 많은 교훈을, 더 많은 깨달음을 깨닫지를 못했을까 아쉬움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시간, 돌아가고 싶었던 그때가 있다니까요. 재방송이라면. 근데 인생은 재방송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생방송이에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생방송으로 주님에 의해서 풀어줘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살아내야 할 생방송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꼭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말입니다. 즉 현재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쓰는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시간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기회를 선용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만큼 값비싼 게 없어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을,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구속한다, 돈 주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구속받았다는 말들 하잖아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 시대 때의 그 말입니다. 모든 노예들은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냥 죽은 목숨과도 같은, 그게 노예의 삶이었거든요. 이런 노예를 값을 주고 사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게 선포해 주는 걸 구속이라고 얘기해. 엑사고라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짜리가 된 거잖아요. 예수의 피값이 매겨진 존재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걸 구속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르메 식구들이요,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죽어가는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의 구속자가 돼야 돼요. 어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내 시간은 죽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시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걸 엑사고라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는 것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 시간이 죽음을 향한 시간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생명력을 공급받는 엑사고라자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구속하는 삶 말입니다. 시간을 사는 삶 말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삶 속에서 세월을 아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선용해야 하듯이 신앙에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잖아요. 미래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래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인데, 현재 지금 은혜가 주어졌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의 힘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자동차는요, 기름의 힘으로 움직여요. 비행기는요, 바람의 힘을 에너지화해서 하늘을 납니다. 전등은요, 전기의 힘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는 기계예요. 아무리 좋은 벤츠, BMW, 제네시스라 할지라도, 아니 티코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고철덩어리, 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뭘로 사는 것일까요? 많이들 그래요. 밥심으로 산다고. 그것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인간을 단순히 육체로만 본 거예요. 몸뚱아리만 본 거예요. 몸뚱아리 육체는 밥심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이게 인생의 총체 말입니다. 이 인생의 총체를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는 힘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루트는 다양하죠. 학생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의 힘을 공급받으면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부의 창출을 통해서 힘을 받으면 돼요. 가정에서 가족들은 에너지 공급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듯이, 이러한 에너지 총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에너지의 출발이 되고 총합이 돼요. 나의 육과 정신과 영을 건강하게 하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찬송을 부르다가 받는 은혜,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 헌금을 드릴 때도 주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강대선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지난 3개월 넘도록 성전 리모델링 현장에서 뒷바라지 아니라고 아마 몸도 많이 축이 나고 힘이 붙였을 겁니다.
내일까지 자가격리 하시거든요. 어제 우리 교인들이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성전 청소를 해서 2년 6개월 만에 성전 청소하신 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8월 22일 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사는데 필요한 은혜는 요 주일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일 예배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당신의 백성들이 해오름 성전에, 해오름 교회 교인들은 해오름 성전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주일 예배 밥상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진수성찬, 영적인 산의 진미를 차려 놓으시고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 손에 십자가 젓가락과 십자가 숟가락을 쥐어주시고 당신이 차려 놓으신 예배의 밥상 위에서 마음껏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을 통해서 먹고 배불리 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일 성수 안 하면,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한 주간은 영적으로 탈탈 굶는 굶주림의 허덕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주일이 없고 주일 예배가 없고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한 주간의 삶이 허해요. 아주 허해. 돈 가지고 살 수 있겠지요.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겠지요. 사회적인 스펙을 가지고 살아볼 수 있겠지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허해요. 허기져요.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한 주간의 삶이 달라져요. 허한 삶이 되든지 아니면 채워진 삶이, 넉넉한 삶이 되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고요, 은혜를 은혜답게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모든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몇 끼마다 밥상을 반겨요. 저 같은 사람들 밥상만 보면 그리 반가울 수가 없어요. 밥상을 보면 내 앞으로 땡기든지 내가 밥상 앞으로 다가서든지. 왜? 건강하니까, 맛있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허기지니까. 근데 건강치 못한 사람은 입맛이 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밥상을 밀쳐요. 밥상에서 떨어져요. 왜? 밥맛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누가 선포를 해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능력 있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나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골든타임을 부여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디메오 말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땅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여리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룬 거죠. 소경 바디메오는 그 현장을 볼 수는 없고 왁작지껄하는 소리에 옆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왜 이렇게 시내가 시끄럽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귀띔해 줬냐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 여리고에 왔다고.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소경의 눈까지 뜨게 했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는 절호의 기회, 찬스가 온 거죠. 골든타임 말입니다. 놓칠 수 없는.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주변 사람들이 입닥치라고,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아무리 만류를 해도 바디메오에게는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바디메오의 평생 소원이었던 눈 뜨는 일을 주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먼저 바디메오가 본 건 바로 예수이지 않을까? 이 은혜의 말입니다. 놓치지 않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 오늘날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아이고 구원의 때 아직 멀었다고, 은혜 받는 것 다음에 해도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하죠. 지금은 예수 믿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너무 젊다고, 인생을 좀 더 즐기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면 믿을란다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사업이 바빠서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취업하고 나면 나중에,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지금은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등산도 가야 하니까 나중에 한가해지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거든요.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중에 방점을 두고 삶을 사는 거예요.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나중에, 다음에. 근데 이 나중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나중에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 다음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요? 왜 지금 예수 믿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이 너에게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중에 나에게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찬송도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도 지금 드려야 되고, 헌금도 지금 드려야 되고. 나중에요? 언제 하실 건데요? 나중에 은혜를 나중에 받으시려고요? 구원을 나중에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중에 받고 싶으세요? 그 나중에 나에게 나중에 없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구원은 완성품이에요. 여기다 뭘 더 가미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뭘 더 더할 필요도 없어요. 율법을 더하거나 나의 행위를 더하면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가미할 필요가 없어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예수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은 완성이 된 완성품이에요.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예수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에 증거가 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 어디로? 수리아 땅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의 거점 교회가 될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말입니다. 터키를 완전히 복음으로 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유럽 대륙으로 방향을 뜹니다. 유럽 대륙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 유럽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아메리카 땅을 복음의 땅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130여 년 전에 구한말 시대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가 유럽이 복음화가 됐는데 중국 대륙도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도 있지 않습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의 유물을 보면 돌로 만들어진 십자가 유품들이 의외로 많이 나온대요. 통일신라 시대 때 유물들을 보면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성모상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반도 땅에는 아주 오래전 일찍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그때 통일신라시대 때 복음은 자리를 잡지를 못했을까요? 교회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골든타임이 아닌 거예요. 그 골든타임이 언제였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구한말, 이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이 시작되는 이때가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 민족은 가뭄의 단비를 맞듯이 그 말이에요.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한국교회는 세계사적 교회가 됐고,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고 기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일어나니까 일어나는가 보다 생각하고 하루 일과를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했던 목사입니다. 뭐 아침에 그냥 잠자리에서 건강하게 뻘떡 일어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기적이라고 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맥을 잡고 보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고 축복이 이런 기적이 없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잠에 취해 있었지, 고난잠에 빠져 있었지. 내가 내 심장한테 나 잠잘 테니까 너는 쉬지 말고 뛰어 부탁한 적도 없고, 내 호흡 멈추면 안 된다 호흡한테 주문한 적도 없어요. 숨 쉬는 거 넘치지 말라고 주문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자고 있는데 심장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밤새껏 뛰었어요. 숨은 쉰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불길한 얘기 한마디만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젯밤 잠자리에서 잠을 잤는데 심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심장이 잠깐이라도 멈췄더라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호흡이 잠깐이라도 멈췄더라면 저는 이 예배 때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장례 광고를 해야 될 목사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장례를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 다 살았잖아요. 다 건강하게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씻고 화장하고 옷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호흡마저도 지켜주시는. 어찌 사람이 딱 누워서 자는데 침은 식도로 넘어가고 호흡은 기도로 넘어간답니까? 이게 순서가 한 번이라도 뒤바뀌게 되면, 만약에 말이에요 침이 기도로 넘어가고 호흡이 식도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저녁 잠자리는요 아주 보대끼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침은 식도로 넘어가고 호흡은 기도로 넘어가게 하셔서 잘 자게 하시고 잘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절대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찬스 메이커가 되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놓치면 안 됩니다. 골든 타임은 신앙생활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늘 반복되어집니다. 다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될 때 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하지 못할 때 어그러진 삶을 사는 거죠. 은혜의 골든 타임, 구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찬스 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